저는 한 15년여 전에 중국 서북부에 위치한 타클라마칸이라는 사막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막이 너무나 뜨거워서 이 모래가 시뻘겋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었고요. 그 사막을 한 30분 정도 좀 돌아다니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제 신발 밑창이 녹아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이 타클라마칸 사막 바로 옆에 투르판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투르판이라는 도시는 전혀 딴 세상이 펼쳐집니다. 나무가 질비하게 있고, 특별히 포도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자라 있고 열매가 아주 이렇게 무럭무럭 크게 달려 있었습니다. 실크로드의 최대 포도 생산지가 바로 이 투르판입니다. 어떻게 동일한 사막인데 한 군데는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고 투르판이라는 곳에는 이렇게 무성한 포도 열매가 자랄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카레즈라는 운하 때문이었습니다. 이 중국의 이 서북부 쪽에 텐샨이라는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이 만년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녹아서 흘러내리면 원래는 증발하거나 모래에서 사라지기 마련인데, 이 사람들이 이 물을 끌어다 쓰려고 20m 간격으로 깊은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 길이가 무려 5,727km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이 약 400km입니다. 근데 이 카레즈 운하가 5,727km. 그래서 이 운하가 마치 수도 연결처럼 이 투르판이란 도시를 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고 뿌리도 깊이 내려서 이 물을 통해 생명수를 공급받고 무럭무럭 큰 이 열매도 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내적으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이 이단들의 가르침,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었고 진리에서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 가운데 정치적, 사회적 이 차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 사상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탄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황제가 네로였는데, 이 네로가 로마 대화재를 방화범을 기독교인으로 지칭하면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죠. 이게 바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영광의 복음에 얼마나 큰 축복과 선물이 담겨 있는지를 다시 한번 베드로 전서를 통해 그들에게 전함을 통해 이 성도들이 이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살아내는 그런 굳건한 성도로 세워가기 위해서, 건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서두에서 인사를 마치고 3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율루케토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루케토스, 이거는 찬양하라 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하셔서 긍휼하심에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에 지금 베드로는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이 담고 있는 엄청난 축복과 그 선물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소포가 딱 도착했는데 거길 열어보니까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거듭난 자들에게는 산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기서 산 소망은 리빙 호프라고 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약 30분 후에 예배가 모두 마친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이 소망을 여러 가지로 품고 있죠.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거다, 좋은 곳에 취직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지금 열심히 돈을 모으면 집을 마련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또 여기서 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내가 건강해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들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원동력과 같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3절에 나와 있는 산 소망은 지금 제가 앞에서 나열한 이 현세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과 전혀 다른 차원의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 이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는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현세적으로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부활하게 될 때 누리게 될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소망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 비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현세적으로 누리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고 아주 얕은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각한 이 소망들은 쉽게 사라지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산 소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소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유하면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이 산 소망은 맛있고 다양한 코스 요리와 같습니다. 진수성찬과 같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누리는 현세적인 소망은 무엇인가? 에피타이저. 아니, 에피타이저보다도 못한 그냥 물 한 모금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땅 가운데 물 한 모금과 같은 이 현세적인 소망 가운데 우리의 희노애락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주어질, 부활한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그 산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하늘의 유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 유업이라 함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상속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거의 받은 게 없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빚을 물려받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이 받는 이 유업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유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업은 어떤 유업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현세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기껏해야 뭐 강남 70평짜리 아파트, 고급 세단 뭐 몇 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은 이러한 유업과 전혀 차원이 다른 유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이 유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지는 않지만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이 땅 가운데 받는 이 유업들은
생명력이 없어서 썩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더러워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유업을 누가 지키고 계세요? 누가 지키고 계십니까? 4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저축해 봐야, 은행에 맡겨 봐야, 어떤 재화를 사서 거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해 봤자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듭난 자에게 유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간직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모두가 이 유업을 받는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 성도들은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얼핏 보니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고 구원을 위하여 무언가를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칭함받았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온전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너희가 깨어서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듭난 성도에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과거 제가 청년부 시절에 강사 목사님께서,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예를 든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예를 드시기를 어떤 낭떠러지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손목을 이렇게 맞잡고 있는 것입니다. 맞잡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아들아 손목을 놓치지 말도록 조심하라, 손목을 놓치면, 아빠의 손목을 놓치면 너가 죽을 수 있어. 이 얘기는 너가 정말 죽는다는 게 아니라 너가 손목을 놓치더라도 내가 너를 꽉 잡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수련회 당시에 말씀을 듣던 한 청년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지금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자기에게 직접 예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설교 중에 갑자기 손을 드니까 다 당황했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대 남자 청년이었는데 목사님의 손목을 잡으라고 하고 목사님도 잡으셨어요. 하시는 이야기가, 청년이 만약 제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한번 놓아보십시오 하니까 청년이 놨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청년의 손목을 끝까지 잡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팔을 휘저으면서 그걸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당황해서 그 청년을 잡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20대 청년이 휘두르니까 그걸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당연히 놓쳤죠. 분위기가 싸해지고 다 그 청년을 째려봤어요. 근데 이 청년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회중으로 돌아오면서 자기가 뿌리쳤다 뭐 자랑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 제가 청년부 임원이었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고 저 청년을 끌고 가서 뒤통수 한 대를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 인간의 아버지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손목을 놓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보호하다라는 의미는 전쟁 용어예요. 적군이 쳐들어올지라도 백성들을 보호하고 철동과 같이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듭난 자들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철통과 같이 보호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거듭난 자들은 시험과 같은 연단의 과정을 지나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부터 보시면 거듭난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이고 취사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깨어졌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거듭난 성도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여러 차별과 미움과 시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성도들이 당하는 이러한 시험과 고난이 매우 고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이 연단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불로 재련되는 금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금광석이, 여러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금광석이 뜨거운 불로 재련을 받을 때, 재련이 될 때 순금으로, 귀한 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고귀한 순결한 순금과 같이 변화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불의 연단과 시험을 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여러분 7절 끝부분에 보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시험과 연단을 거친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초대교회 성도들 때와 다르게 여러분 극심한 박해와 핍박은, 차별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세속주의와 현세주의와 물질주의가 우리의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영광스러운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선물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선물을 기억하시면서 그 가운데 깊이 뿌리 박고 그 복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의 열매,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충영교회와 우리 모든 삶과 가정 위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